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리새파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분이 예수님께 나와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서요, 본인의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서 그 니고데모가 참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이런 요리를 들으면서요, 어리둥절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성령으로 하는 일이다. 하나님 일이다.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예요.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다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니고데모가 열받아서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까? 아니면 그가 계속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을까 궁금합니다. 근데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알지 못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말한 걸 다 이해했을까? 혹은 이후로 거듭났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을까? 라고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지만은 알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예수님과의 대화 후에 예수님과 이 장면 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알 길이 없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우리들도 어리둥절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대뜸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급작스러운 질문에 좀 당황해 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뭔가 잘못된 것인 양 매도하고 자기가 속한 단체나 혹은 교회에 가야만 된다는 식으로 윽박지르는 사람들이 있곤 했습니다. 본어겐 크리스찬이냐라고 이렇게 뒤집게 딱 직선적으로 물어보면 그러면 좀 미적거리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될 때 눈초리가 좀 실망스러운 것을 느끼면서 당황스러워 해본 적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도 모르게 질문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됐다는 것이 무엇인가? Born again Christian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뼈대에 해당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 문장을 간추려 보면 이렇게 같습니다. 이게 다 읽기가 좀 쉽지 않을 텐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다 중요하지만은 뼈대에 해당되는 것을 간추려 보면 이 세 가지로 간추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는 것처럼 정돈해 보면 이 문장 사이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니까 이 문장으로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래서 말이 조금씩 다른 듯하지만 개념은 비슷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믿는 자마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말은 좀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는요, 사람이 그를 믿는 자마다 해서 앞에는 이제 사람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뼈대가 되는 것을 간추려 놓고 그것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내용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구나. 이것은 요한복음의 어법입니다. 요한복음의 말투는요, 그 한 문단 안에 우리는 대체로 성경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한 패러그래프 안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쭉 내용을 서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한 문단 안에 한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면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안 그래요. 한 문단 안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른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걸 설명해요.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다른 이미지를 씁니다. 갑자기 말씀이라고 그랬다. 갑자기 빛이라고 그랬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약간 헷갈리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같은 내용을 같은 주제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어법이에요.
그런 어법을 생각하고서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 본문을 읽고 해석하면 여기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듭났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인데요. 그 다음 자매님, 그 다음 자매님 그 다음 클릭을 15절인데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앞 나왔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중간에 그를 했는데 이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앞부분에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앞부분에 14절에 보면 모세 때 광야에서 장대 이렇게 들렸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다스리게 된 예수님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시내 광야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 남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실패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동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이 밑에 있는 나라가 통과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더 가나안 시내반도 저 밑에를 돌아서 가나안 땅 동쪽으로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에돔이 통과를 못하게 하죠. 그 바람에 아주 더 이렇게 삥 돌아서 가나안 동쪽 요단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너무 길이 험악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막 그냥 불평을 하게 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길도 불편하고 그러니 이러다가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 라고 이제 불평을 하게 돼요. 그 불평을 하는 사이에 갑자기 잊지 못할 생기면 안 될 일이 벌어졌는데 뭐냐면 뱀들이 막 그 사막에서 나타나고요. 그게 불뱀이에요. 하필이면 그 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죽거나 막 상처를 입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에게 불평해서 이런 일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회개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중재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기도를 듣고서요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결책을 주시냐면요 불뱀의 그 이미지를 만들어서 장대나무에 붙여서 이렇게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치유될 것이다.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치료될 것이다. 낫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뭐가 살게 되고 안 본 사람도 있고요. 그 말을 믿고서 실제로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치유됐다. 그 사람들이 살게 됐다라고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을 연상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게 됐을 때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내가 언젠가 장대, 내가 언젠가 나무 십자가에 대달리게 될 텐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함축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되면 인자도 들려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거 다음에 영생을 얻는다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해주셨듯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거기서 피를 흘리십니다.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들의 죄를 용서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을 의롭게 하실 길을 열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들이 천국에 영원히 살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팩트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의 의미가 바로 내 죄가 용서가 되는 거고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것이다 라고 의미로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어지도록 예수님께서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거듭난 사람들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천국에 갔다.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내 죄가 용서됐다. 내가 의롭게 됐다.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구절을 에스겔 36장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해준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낙심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좌절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고토 옛날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돌아와서 밭을 개척하고요. 밭을 이렇게 다시 경작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성벽을 짓고요. 그 안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삶이 축복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에스겔 36장에 말해줍니다. 근데 거기 아주 특별한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돌아올 때,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물을 뿌리신대요. 근데 이제 비를 뿌리듯이 이제 물을 뿌리는데 그 물이 이렇게 몸속에만 이렇게 뿌려지는 게 아니라 그 물이 마음속에 이렇게 뿌려진다고 합니다. 그 물이 마음속에 뿌려져 갖고요. 마음의 찌꺼기가 씻겨나가. 마치 우리 물로 몸을 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을 마음에 이렇게 뿌리셨는데 그럼을 통해서 내 죄가 이렇게 씻겨나가요. 특히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씻겨나가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면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돼. 그걸 에스겔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딱딱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렇게 얘기하고 새 마음이라고 그래요. 지금 앞에 일부분이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비를 뿌려가지고 물을 뿌려갖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한 다음에 새 영을 부어주겠대요. 그래서 그 새 영에 붙들림 받아서 살아가. 그 새 영과 더불어서 살아가. 그래서 너희들이 고토에 다스려 가면, 예루살렘에 다스려 가면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학자들은 이 에스겔 36장과 연결시켜서 이것을 해석해요. 물과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영,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하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셔요. 이렇게 마음이 변화된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해진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 통해 새 영이 들어간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세 가지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가 성경의 표현대로 성경을 읽다 보면, 문학적인 표현을 보다 보면, 우리 사람들 간에 말하다 보면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뇌과학자들은 우리 마음의 작용이 여기에서 일어난다고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이나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던 마음이 여기 있다고 하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마음의 세 가지 기능이 있는 것처럼 합니다. 마음속에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간추린 거예요. 그냥 제가 볼 때 성경에 마음 할 때는 생각의 기능이 있고, 마음 할 때는 감정의 기능이 있고, 마음 할 때는 의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생각하고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생각이 달라져. 예수 믿기 전에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다른 생각을 해요. 생각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다음에 내 감정의 변화하고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감정의 변화는 굉장히 달라. 예수 믿기 전에 다운되고 우울해,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가 예수 믿기 다음에 전혀 다른 마음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내 의지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의지가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의지를 갖고 행동하게 돼요.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 내 생각이. 이렇게 내 감정이 바뀌어요. 이렇게 내 의지가 바뀌는 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마음이 바뀐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바뀐 사람, 예수님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다른 감정을 갖게 된 사람, 예수님 때문에 다른 의지를 갖게 된 사람,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마음이 변화됐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변화된 사람을 오늘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으면 예수님 생각하면 참 좋아. 예수님 생각대로,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내가 마음이 변화됐으면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는 본어겐 크리스찬입니다. 세 번째, 첫째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된 사람,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영생을 얻는다. 이게 같은 표현을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왕이고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이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종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고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이 양입니다. 그런 관계, 그런 통치 개념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내 살면, 내가 하나님은 목자시고 나는 양입니다라고 내가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시작하면 나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나는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 삶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서 실현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에 있고 그 먼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다. 그 예수님 앞에 심판받고 예수 믿나고 고백한 우리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게 나의 고백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에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봐.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을 꿈꾸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한대, 하나님은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산대. 그 고백을 내가 지금 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로 다가오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 그 사람 나라를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고백하고 내가 산다면,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산다면, 나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들이 말하는 표현대로 하면 born again 크리스찬이다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돈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믿는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래서 내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 생각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의지가 달라졌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산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으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본어겐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옆에 있는 그 누구보다 중요한 게 나예요. 예수 앞에 나는 정말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믿지 못합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믿지 못합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어서 내 마음이 바뀌었어. 내 마음이 바뀌어야 내 삶이 바뀌는 거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를 전하면서도 마음속에 기도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거듭난 기독교인으로, 본어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교회 주일날 됐으니까 성령학교에 가자고 오셔서 감사해요. 교회 와서 잠깐 오신 거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제 그것도 참 감사하지만은 예수님 앞에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기를 원해요. 예수님 앞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왕으로 모시며 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하십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바벨론 포로들에게 너희들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면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막에 길을 낼 것이다. 샘물을 터지게 할 것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었는데 에스겔 통해서 뭐라냐면 너희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너희들이 그 물을 마시고 할 때 내가 새 물을 뿌려서 마음을 새롭게 해. 내가 그 새롭게 마음을 하고 난 다음에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부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6장 뒷부분에 뭐냐면 그렇게 해서 구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너의 영혼이 마음이 변해서 영혼이 구원 얻는 일이 벌어질 거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고향 땅에 돌아가서 벌어질 일을 복된 삶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고향 땅에 돌아가면 다시 땅을 경작하게 돼. 그리고 다시 경작을 하면 거기서 곡식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곡식들 나온 데다가 또 동물들이 막 뛰어놀아. 그리고 너희들이 다시 성벽을 세우고 너희들이 다시 성전을 세워. 그래서 성 안에 사람들이 막 들실들실 살아가.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저기가 황폐한 곳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많았는가. 저기가 그냥 곡식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곡식이 많았는가. 막 놀라게 될 일이 벌어질 거다 얘기해요. 그래서 뒷부분에 뭐냐면 그런 풍성한 삶을 허락하실 거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고요. 풍성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스겔 36장 뒷부분에 나와요. 그게 구원을 새 마음과 새 영을 줘서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고요. 풍성한 마음을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가 구하여 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은 영의 구원을 주시길 원하고요. 하나님은 삶을 풍성하게 원하셔. 근데 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열어야 돼. 이것이 내가 살 길이구나. 이곳에서 풍성한 삶이 있구나. 이곳에 내 삶의 의미가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것을 원할 때, 그것을 갈망할 때, 그것을 기도할 때 이 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이 바뀌어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 거듭난 자로 살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 근데 그것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할 때, 바랄 때, 기도할 때, 갈망할 때 하나님의 주심과 우리의 받음이 만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이 성령으로 덧입혀져서 내 삶이 풍성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느끼고 하나님과 내 마음을 합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변화가 돼.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음속에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이건 제가 그냥 정돈해서 얘기한 겁니다. 반박하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생각, 감정, 의지입니다. 근데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믿음이 형성된다고 하니까 우리 생각의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생깁니다. 마치 이런 표현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지만 바이러스가 바깥에 있는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뭐 손이 더러워지면 이걸 통해서 입을 통해서 이렇게 두른다면서요. 그렇게 두르기도 하고 숨 쉴 때 이렇게 막 두르기도 한다면서요. 피 헌혈하면 뭐 그렇게 두르기도 한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이러스가 내 몸에 두르잖아요. 뭐 비유는 적절하지 않지만은 내가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는데 그 믿음이 생기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안을 들어올 때 생각을 통해서 들어왔고 마음의 변화가 되고 믿어져요. 그 다음에 감정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의 변화되고 믿어져요. 그리고 의지를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성경에 예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생각을 통해서 변화됐을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는 잘 나와 있잖아요. 근데 니고데모 이야기를 보면 복잡한 내용들이 막 나오거든요. 이게 간추려서 하면 딱 이러는데 말이 좀 복잡하거든요. 요한복음의 어투가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니고데모가 자꾸 질문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율법학자예요. 그 사람은 그 사내들인 그 정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생각을 굉장히 깊이 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돌아가서 예수님이 말한 걸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 그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그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가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계심을 체험하고 믿게 됐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 니고데모가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일행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자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사람 심판하면 안 된다라고 그 사람들 모임에서 예수님 일행을 옹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향료를 가져가서 굉장히 비싼 건데 향료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장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커밍아웃 하는 거거든요. 이런 여러 과정을 볼 때 전승에 의하자면 그분이 나중에 위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성경도 썼다라는 그런 전승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 때 이 니고데모는 분명히 믿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믿었는지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사건을 읽고요. 예수님 믿었다는 걸 나중에 하는데 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지만은 니고데모가 계속 질문했던 걸 봐서 이 사람은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 그 생각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믿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고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토의하는 그룹이 있더라고요. 그 토의하는 그룹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게 되면 그 뜻이 뭔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냥 읽는 거 받아쓰고 그러지 않잖아요. 생각하면서 자꾸 받아쓰잖아요. 그 생각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리고 내가 변화가 일어나 생각이 자꾸 바뀌는 거야. 그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자꾸 하다 보니까 예수님 생각이 나. 그전에는 예수님의 말씀 전혀 생각 안 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경험되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변화는 생각을 통해서 옵니다. 또 하나는 감정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도 생깁니다. 한나가 그런 예입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았습니다. 같이 사는 분린나 때가 더 분린나가 이렇게 더 속상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로에 갔는데 그때도 이제 먹을 것 같고 이렇게 좀 약간의 그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로 성전에 들어오잖아요. 성전에 들어와서 한나가 기도하는데 그때 사무엘상 앞쪽에 보면은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한대. 이게 마음의 감정이 다는 단어들이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래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너 술 취한 거 아니냐? 술 먹고 와서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 술 먹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마음의 한 기능, 감정을 이 사람은 기도할 때 그 감정을 털어놓는 거예요. 나는 슬픈 여자다. 그러면서 또 하면 원통함과 격분대. 이 단어들이 다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러니까 기도를 했다 이게 아니고 나는 원통합니다. 분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죽고 싶습니다라는 말 안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을 다 털어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 털어내면서 기도합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잖아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바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이분이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감정을 다 털어내놓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어. 그러면 그 감정을 털어내놓은 것이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서 다 해소가 됐을 거야. 다 평안이 왔을 거고요. 그런 막 격한 감정들이 평안으로 가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야.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은요 감정을 통해서 내 감정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기도 합니다. 내 의지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것을 통해서 믿어지기도 합니다. 요나가 그런 예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잖아요. 니느웨로 가라. 너 가기 싫어. 그래서 그냥 가요. 내 마음이 가기 싫어요. 하나님 가라는 거 아무 상관없어. 내 마음, 내 의지는 다른 데로 가는 거야.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배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바다에 던져져요.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요. 나중에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또 하면 너 니느웨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마음으로 표현하자면 처음에는 마음이 안 가.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 마음은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지 하면서 간 거예요. 이걸 의지로 표현하자면 내 의지하고는 달라. 자기 의지는 도망가는 거야. 자기 의지는 순종하는 게 아니야. 근데 바다에 빠지고요. 물고기 속에 들어가면서 마음이 변한 거야. 의지가 바뀐 거예요. 의지가 꺾인 거예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나의 믿음이 깊어져요. 여러분 이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의 변화돼야 되는데 마음으로부터 입으로 시인한다고 그러는데요.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이 변하게 돼요. 하나님은 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의지를 통해서 나를 자꾸 이렇게 뒤바꿔놔. 그래서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감정이 달라져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내 의지가 달라져요. 예전엔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기는 뭘 가르쳐다. 내 맘대로 살고 싶어. 근데 자꾸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내 맘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아야 돼. 그게 의지가 바뀐 거거든요. 마음이 변화된 거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이 변화돼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이 변화돼서요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좋아져 예수님을 예배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이요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런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자꾸 생각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까?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아갈까? 자꾸 애쓸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이 맞을 때 그때 내 믿음이 시작되고 그때 내 믿음이 깊어지고 그때 내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깨달음과 이 고백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본어게인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변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나는 본어게인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 나는 본어게인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놀라운 고백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이 눈길을 끌어요. 니고데모는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입니다. 율법학자, 그 사람은 지적인 사람입니다. 권력도 있는 사람에게 권력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존중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왜 밤에 찾아왔겠어요? 남의 눈길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근데 겉으로 드러난 것 외에 자기 마음속에 어떤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 갈증이 예수님 만나서 해결됐어요. 예수님이 생수를 부어줘서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이 새 마음을 주셔서 해결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그 사람을 해결해줬기에 나중에 크리스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들 살아가면서 겉으로 드러난 걸 많이 중시하잖아요. having, 내가 많은 걸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 doing, 남들 못하는데 내가 권력을 가지고 막 할 수 있으면 나 행복할 것 같아. belong to, 내가 어디에 상위 1%에 속해 있어. 누구들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달라. 나는 belong to, 상위 1%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요 기분에 살아. 그러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 그러면 잠시 저는 상위 1%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게 성경을 읽고 사람들의 삶을 들어보면 그 belong to 때문에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being,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서 진정한 사랑받는 관계인가?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갈 때 having, 많은 거 가지려고 애쓰면서 살아가. 우리 doing, 남들 못하는 거 내가 어떤 포지션에 가서 권력을 휘두르는 기분으로 살아가. belong to, 과학자 중에서 내가 넘버원이다. 요 그룹에 내가, 그게 우리의 소원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중요해요. 니고데모한테 그거 다 있었어. 근데 그에게 없는 게 빙이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앞에서
그분이 주인이고 내가 그 종인가? 자신의 존재 찾고서 거기서 자신의 삶을 다시 뒤돌아보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진짜 예수님 믿는 나 본어게인 크리스찬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주인이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주신 많은 것들 기억하고 감사하며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사용하시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애타게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아들이, 그 딸들이, 그 자녀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성숙하고 건강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